자, 여러분,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만나면서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무익했는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 그것도 너에게도 나에게도 유익한 사람, 그렇게 바뀌었지요. 바울 사도를 만난 게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생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이 좋은 의미에서 변화되게 하셔야 돼요. 나 만나면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나 만나면 더 감격 속에 예배드리고, 날 스치기만 해도 행복해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네시모가 이제 변했죠. 이제 누가 남았어요? 빌레몬이 변해야 돼요. 빌레몬에게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유익한 사람이 됐으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여줘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네시모는 바울 사도를 만나서 변했어요. 그런데 아직 빌레몬은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 있을까요?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종 주제에 내 돈 갖고 튀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속에 담겨 있는 동안 빌레몬은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원망이 있을 수 있고 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는 빌레몬 네가 바뀌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네시모가 변화됐다, 그러므로 이제 잘 받아들여줘, 그런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보세요. 16절 이후로는 종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네 옆에 둬라, 이렇게 말하죠. 왜요? 유익한 사람 됐으니까 그래도 될 만한 사람이야가 아니에요. 빌레몬이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오네시모가 혹시 변하지 않았더라도 빌레몬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원망, 미움이 사라져야 빌레몬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왜 불행한가? 네가 안 바뀌어서, 네가 나를 괴롭혀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이 여전히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못되게 살아도 내가 계속 변하면 영향받지 않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해요. 어느 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를 축복해 주기 시작해요. 그 순간부터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빌레몬의 숙제만 남은 거예요. 오네시모는 확 변했어요. 바울 사도가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마라, 사랑받는 형제로 옆에 두어라. 즉 오네시모가 변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았어도 형제처럼 대해주는 삶이 너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때문에 현재가 발목 잡히고 미래가 완전히 닫혀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우리들이 정리해서 취직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느 학교 다녔고 어떤 일터에서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거 써내면 그것 보고 심사해서 면접도 보고 취직도 되어질 수 있어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 관리를 잘하고 학력 관리도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완전히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과거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오늘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미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꿈을 펼 수도 없고 재기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신용불량, 이게 뭐예요? 지금 내 인생이 어려워졌어요. 요새 신용불량자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과거의 신용불량, 과거에 못 갚은 돈, 과거의 카드빚 해결이 안 된 것, 이것 때문에 카드를 쓸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돈을 빌려 쓸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 그잖아도 힘든데 완전히 막혀버리잖아요. 과거의 나의 행적이, 과거의 나의 불운이 내 앞길까지 완전히 막아서 살아갈 길이 없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 사회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10년 전에 그 사람이 지금은 바뀔 수 있고 10년 전에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 지금은 나쁜 사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과거가 발목 잡지 않게 해야 돼요. 오네시모 과거는 주인에게 손해 끼치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진 건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과거로 그 사람 전부를 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수많은 교육자들이 왔다 가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그리고 지금 열심히 목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하고도 자주 만나요. 부부들이 같이 만나서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5월 달에는 또 찾아와서 선물도 하고 그러면 제가 돈을 더 많이 쓰긴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왔다 가는데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가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보통은 2, 3년 있다가 가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야 다른 교회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연령이 꽤 많이 된 사람은 이제 자기 목회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옮겨져야 그 사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전화가 와요. 아무개가 그 교회에 있었다며요. 그러고서 말하자면 신원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참 난감해요. 절대로 저는 이미 나간 사람 이런저런 잘못이 있어도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만나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나하고는 괜찮았는데 가서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장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내가 그 사람의 앞길을 막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오늘을, 미래를 평가하는 것은 위험해요. 일반적으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통계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것들은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뤄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10년 만에 만난 저놈, 그 전에 그랬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싸늘하게 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달라졌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상대가 나를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새로워집니다. 저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있어요. 내일은 분명히 오늘과 다른 제가 될 거예요. 오늘 그 느낌 가지고 내일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는 또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아름다워지고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원래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종이었어요. 이게 바뀌는 게 예수님 만나면서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권세라고 묘사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우리의 신분이 확 바뀌어버려요. 아버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죄의 종, 사탄의 자녀로 살다가 이게 확 바뀌는데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요. 2장과 19장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라고 불러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마리아는 성모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평범한 여자, 죄인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가면 여자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아들이 옆에 있네요. 요한이라는 제자, 나를 아들로 생각하고 울고 계시는데 옆에 아들이 있어요. 나는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어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고 옆에 있는 요한이 아들로,
그리고 요한에게 네 어머니야, 울고 있는 저 여인,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순간 옆에 있는 여인이 어머니고 저쪽에 있는 저 남자가 아버지처럼,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젊은이가 내 형제처럼, 저쪽에 있는 저 여성이 내 자매처럼, 내 동생처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앞에서 바뀌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놀라운 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주 오래된 학교들의 대부분의 교훈이 라틴어로는 베리타스, 진리예요,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대부분 여기서 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알면 자유로워져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그래서 이젠 종이 아니에요. 이걸 갈라디아서 5장 1절, 로마서 8장 15절 등에서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다. 다시는 죄의 포로가 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예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만나고 자유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형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계로 올라갔듯, 단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거냐? 예수 믿고 확 바꾸면 좋겠는데 바울 사도라고 확 바뀌었는 줄 아세요? 전도자가 되긴 됐지만 여러분 그의 까칠한 성품은 계속 있었어요. 그게 오랫동안 변하지 않아요. 이게 점점 바뀌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갈등이 생겨요. 내가 예수 믿고 아직도 이러네? 좌절도 생겨요. 이 번민은 있어요. 이게 있어야 정상이고 그래야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바로 전 7장에 나와요. 바울사도의 고뇌. 내 속에 또 다른 놈이 있어요. 분명히 난데 내가 아닌 그 놈. 이 놈이 자꾸 나를 원하지 않는 짓을 하게 만들어요. 번민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고 그 놈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난데 내가 아닌 그 놈. 그래서 이 번민을 하면서 답을 얻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래도 정죄받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아직 모자라지만 그래도 자녀로 의인으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이지만 요한복음 8장에 가면 현장에서 범죄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과거 죄 지은 거예요. 미래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주님은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로부터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세상은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전과 기록도 잘 삭제가 안 돼요. 계속 따라다닐 수 있어요. 벌금형을 받아도 최소한 2년은 따라다녀요. 전과 기록을 삭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무슨 특별한 날에 한 1000만 명 전과 기록을 없애주기도 해요. 벌금형에 대해서. 특별한 일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과거로 계속 발목 잡는 일들이 있어요. 신혼죄 하면 나타나고 이러는 것들.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표적 회개의 내용을 담은 게 시편 51편. 거기서 2번이나 무슨 고백을 해요? 내 죄를 지워주세요. 그래서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이 싹 지우세요.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등에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한 게 나는 싹 지우는 하나님이다. 기억도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지워버리시고 오늘을 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나, 예배하는 나. 그래서 나의 삶을 계속 이끌어 주시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깨우쳐 주세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로마서 5장.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죽어서 화목케 하셨다. 에베소 2장.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과 갈라져 있는 우리에게 브릿지를 놔줘요. 연결시켜요. 하나가 되게 하세요.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화평케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었듯 바울 사도는 도망 나온 종 오네시모와 오네시모 때문에 속상한 빌레몬을 연결해서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이제부터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었으면, 산정역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저 사람 알지도 못했고 저 사람을 미워할 일도 없었는데 산정역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저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저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면 심각한 영적 질병 속에 빠진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었으면 미워할 일이 없는 사람인데 미워하고 있어요. 누구든 품어라, 사랑해라, 이해해라. 원수 나를 미워해요? 그런데 따뜻하게 다가가요. 웃어줘요. 나를 비방해요? 기도해줘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갈라서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너무 불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좀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가도 힘든 나라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백신 나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화제예요.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잖아요. 제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어요. 한 번도 안 맞다가 올해는 한 번 맞아봤어요. 멀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신이 뭐예요? 면역력을 키워요. 그래서 웬만해선 독감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끄떡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백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으로 잘 내 온 몸에 같이 체계, 정신세계 구석구석에 백신이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고 있어가지고 말씀에서 어긋나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백혈구가 싸워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지듯 그리고 영적 여러분 백신 이게 여러분 영적 바이러스 막아낼 수 있도록 무장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마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누구라도 품고 누구라도 이해하고 누구라도 나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소화를 이루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사셔야죠. 사랑해야 될 아내인데 남편인데 부모인데 자녀인데 10년 20년 예전 것 가지고 끊임없이 섭섭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살면 이보다 불행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백신이고 말씀이 우리에겐 치료제예요. 나를 흔들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도 치료해낼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을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고 바울사도가 오네시모가 변했으니까 빌레몬아 받아줘라가 아니에요. 이젠 네 차례야. 네가 바뀌면 돼. 과거 싹 지워. 사랑받는 형제처럼 대해라. 자, 여러분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전후를 배경으로 한 빅tor 유고의 세계적인 명작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계속 뮤지컬로 공연되고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장발장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쳐먹고 19년을 감옥에서 살아요. 탈옥을 하다가 또 갇히고 또 갇히고 늘어나고 빠간종하게 19년. 그게 그 당시 프랑스 사회였어요.
나왔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요. 돈 있어도 빵을 안 팔아요. 사흘 굶다가 누군가에게 밥을 얻어먹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디뉴 교구의 미리엘 주교가 자기 주교관에서 따뜻하게 영접해서 따뜻한 수프에 빵을 먹게 해주잖아요. 푹신한 침대에서 잠재워줘요. 거기서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그래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장발장, 밤에 물 찾다가 은그릇 발견하고 그거 훔쳐가지고 도망 나갔다가 잡혀서 주교관에 끌려와요. 미리엘 신부의, 미리엘 주교의 얘기가 뭐예요? 아이고, 다시 찾아오셨군요. 참 다행입니다. 내가 이걸 또 드렸는데 이건 왜 두고 갔어요? 은초 때까지 줘요. 인생이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일해서 자기 공장에서 수많은 사람 먹여 살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멀리까지 쫓아가서 도와주고 돈으로 살려주고 시장이 되고 이름을 바꾼 채 열심히 살아가지만 자베르 경감은 계속 추격해오고 결국 자기 정체가 탄로나고 그리고 혁명.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게 뭐예요? 왜 장발자는 바뀔까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나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인생의 혁명이 일어났나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같은 속의 진정한 혁명이 뭘까요? 여러분, 주교관에 들어갔어요. 자기를 영접해주고 따뜻하게 식사를 대접해주는 그 앞에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난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설명해 주려고 했더니 미리엘 주교가 이렇게 말해요. 난 당신 다 알고 있어. 당신의 이름도 알아요.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당신의 이름은 형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형제였어요. 전과자가 아니고. 그 사람이 변해서 주교가 받아준 게 아니잖아요. 그날 밤에 은그릇을 훔쳐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형제였고 그게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자베르 경감 혁명기에 그가 죽을 위기 속에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자베르 경감을 살려주잖아요. 결국 자베르는 자책감 속에 자살하고 말아요. 여러분, 놀라운 혁명 같은 이 빌레몬의 변화를 요구했던 것 같은 똑같은 장발장에게 새로운 변화가 뭐예요? 자기를 형제로 받아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제는 형제요, 내 누이요, 내 동생처럼 대하고 자기를 괴롭히던 자베르까지 형제처럼 받아주려 준 바로 이 장발잔의 변화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대접해준 주교가 그 인생을 혁명을 일으켜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랑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 거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제도, 법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을 품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어느새 세상이 바뀌어요. 내가 제일 먼저 바뀌어서 행복해져요.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이 출근하면서 즐겁고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 다 형제 같으니 행복하죠. 세상을 천국 만들어 가십시오. 내가 변하면 됩니다.